노자 달을 가리키다. 도덕경 제10장 무위무지.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 자신을 위한 분별조차 없다. 제0백포일하여 능무이호아. 지금 있는 그대로 온갖 마음을 하나로 품어 안아서 분리됨이 없게 할 수 있겠는가? 노자의 이 말은 신신명에 나오는 지극한 도는 어려울 게 없다. 오직 꺼리는 것은 취할 것과 버릴 것을 분별하여 고르는 것이다. 라고 설파한 3조 승찬대사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골라서 취하고 나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외면하여 버리는 분별심을 내려놓고 이 모두를 하나로 품어 안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 순간 일어나는 기쁘고 즐겁고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들만 골라서 취하고 슬프고 불안하고 시끄럽고 산만하고 외로운 마음들은 외면하여 버리는 분별을 그치라는 말이지요. 이와 같이 골라서 취하거나 외면하여 버리는 분별심을 문득 내려놓으면 마음이 분리되지 않고 본래의 마음 있는 그대로 평상심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평소 우리들의 일상생활 중에서 슬프고 불안하고 시끄럽고 산만하고 외로운 마음이 나타날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외면하여 애써 벗어나려 하지 않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품어 안아서 받아들이면 문득 분별심이 사라지면서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전기치유하여 능영아호아. 매 순간 일어나는 마음 기운을 오로지 부드럽게 하여 갓난 아이와 같게 할 수 있겠는가? 오로지 부드럽게 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매 순간 일어나는 기쁘고 즐겁고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만을 골라서 취하고 슬프고 불안하고 시끄럽고 산만하고 외로운 마음들은 외면하여 버리는 외골수적인 거친 분별심의 기운을 내려놓고 이 모든 마음을 있는 그대로 오롯이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노자는 골라서 취하거나 외면하여 버리는 분별심의 기운을 문득 내려놓은 상태를 갓난아이의 마음과 같다고 본 것입니다. 즉 갓난아이의 마음은 매 순간 바로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으므로 언제나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는 바로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떠나면 문득 불행이라는 손님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척제 현람하여 능무자호아. 마음 거울을 씻고 닦아서 티가 없게 할 수 있겠는가? 마음 거울을 씻고 닦는다는 말은 골라서 취하거나 외면하여 버리는 분별심을 문득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달음 속에는 본래 깨달음이란 게 없고 마음 또한 마음이 아니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가 끼어 있겠는가? 라고 읊은 육조 해능의 오도송은 골라서 취하거나 외면하여 버리는 분별심을
남김없이 내려놓은 본래 마음의 경지를 노래한 개송입니다. 노자가 말한 티란 골라서 취하거나 외면하여 버리는 분별심을 뜻합니다. 여기서 마음 거울을 씻고 닦아서 티를 없게 한다는 말을 마음을 일으키거나 생각을 움직여서 티를 씻고 닦을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해능의 오도송처럼 본래 닦아내야 할 티끌은 없습니다. 닦을 티끌이 있다는 생각이 바로 티끌입니다. 티가 없는 마음 거울이란 온갖 계율, 선정, 지혜, 해탈의 법문과 신통 변화를 조금도 모자람 없이 다 갖추고 있는 그대로의 평상심이요 걸림 없는 열반 묘심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길이 끊어진 자리에 애초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마음을 일으키거나 생각을 움직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음 거울을 씻고 닦아서 티를 없게 한다는 말은 골라서 취하거나 외면하여 버리는 분별심을 남김없이 내려놓는다는 것이요. 지금 있는 그대로인 무분별의 마음자리를 그냥 무심히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때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무심히 지키는 것이 핵심 포인트이지요. 애민치국하여 능무의호아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림에 무의로서 할 수 있겠는가? 무의로서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제10장의 끝부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낳고도 그 낳은 것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이루고도 그 이룬 것에 의지하지 않고 훌륭히 길러냈어도 그 길러낸 것을 지배하려 아니한다는 것이 그것이지요. 무의로서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란 제8장에서 언급한 최선의 다스림으로서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낮은 곳으로만 흐르는 겸손, 막히면 돌아가는 지혜, 흙탕물까지 받아주는 포용, 어떤 그릇에도 담기는 융통, 단단한 바위도 뚫는 인내, 장엄한 폭포처럼 다 내려놓는 용기, 유유히 흘러 바다를 이루는 배의라는 물이 갖추고 있는 7가지 덕망을 품고서 왼손의 5손가락만 내 손가락이 아니요 오른손의 5손가락 역시 내 손가락임을 명확히 인식하여 모든 백성의 풍요로움이 왕의 풍요로움이고 모든 백성의 부족함이 곧 왕의 부족함이며 모든 백성의 애로사항이 바로 왕의 애로사항인 줄 알아서 풍족히 생산해 내고도 내 것으로 소유하지 아니하고 많은 덕을 베풀고도 그 보답을 바라지 않고 훌륭히 길러냈어도 군림하여 지배하려 하지 않는 오로지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같이 하는 외향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면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두려움, 사랑함, 싫어함 등과 같은 내면의 다양한 백성들 중에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기쁨, 즐거움, 사랑함과 같은 백성들만 골라서 혜택을 주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분노, 슬픔, 두려움, 싫어함과 같은 백성들은 외면하여 버리는 차별심을 남김없이 내려놓고 이 모든 내면의 백성들을 있는 그대로 오롯이 받아들인다는 내성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천문 개합하여 능위자호아. 하늘 문을 지키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암컷처럼 부드럽고 고요하게 할 수 있겠는가. 명백사달하여 능무지호아. 밝은 깨달음이 사방으로 두루 통하여 분별 없는 경지에 이를 수 있겠는가. 하늘문이란 본래의 하늘로 갈 수 있는 현묘한 문인데 곧 오직 하나뿐인 진리의 문으로서 눈 밝은 선지식인 노자는 이미 하늘과 통하는 문을 알고 있었으며 이 문을 지키는 것이 바로 분별 없는 밝은 깨달음의 경지로 가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하늘문을 몰라서 이것에 어두우면 늘 고통받는 유전문의 세계가 펼쳐지지만 선지식의 일지점을 얻어서 항상 이 하늘문을 밝히면 모든 재난을 건너가는 환멸문의 세계가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고 닫는다는 것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지킬 때에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암컷처럼 부드럽고 고요하게 곧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는 조언도 곁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는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볼록 나오고 숨을 내쉴 때 배가 쑥 들어가는 복식호흡을 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점점 폐호흡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폐호흡을 복식호흡으로 바꾸는 훈련을 통해서 복식호흡을 자연스럽게 할 때 우리의 호흡은 갓난아이처럼 부드럽고 고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분별 없는 밝은 깨달음의 경지로 가려면 하늘문을 지키면서 숨을 암컷처럼 부드럽고 고요하게 들이마시고 내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호흡을 암컷처럼 부드럽고 고요하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늘문을 자연스럽게 지키는 것이 바로 분별 없는 밝은 깨달음의 경지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무수한 감정과 생각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늘 문을 자연스럽게 지킬 뿐 그 일어난 감정과 생각들을 따라가거나 분별하지 않고 곧장 그 일어난 감정과 생각 그대로를 수용하여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무심자리를 늘 알아차릴 때,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늘 잃지 않을 때 밝은 깨달음이 사방으로 두루 통하여 생각의 속박에서 벗어난 분별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지축지하되 생이 분류하고 천지자연의 도는 만물을 잘 낳고 잘 기르지만 낳고도 그 낳은 것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유의불시하고 장이부재하니 모든 일을 이루고도 그 이룬 것에 의지하지 않고 훌륭히 길러냈어도 그 기른 것을 지배하지 아니하니 시위현덕이니라. 이것을 일러 오묘한 덕이라 한다. 천지자연의 도는 만물을 잘 낳고 잘 기르는 오묘한 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 저마다의 특성대로 마음껏 싹 틔우고 자랄 수 있게끔 천지자연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뿐 소유하려 하지 않고 모든 만물이 제각기 천지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이지요. 즉 천지자연은 자신의 덕으로 만물을 낳고 기른 대가로
만물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그 혜택을 만물에게로 돌릴 뿐이라는 것이지요. 생이불유. 하늘과 땅은 꽃과 초목을 낳고 기를 뿐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봄이 오면 하늘과 땅은 수많은 꽃과 초목을 낳고 기른다. 장미꽃, 매화꽃, 채송화, 난초, 감나무, 대추나무, 밤나무 등 온갖 꽃과 초목들이 새싹을 틔우고 마음껏 자랄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 이처럼 하늘과 땅은 꽃과 초목들이 마음껏 자라나게 할 뿐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소유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과 땅 사이엔 언제나 수많은 꽃과 초목들로 가득 차 있다. 또한 천지자연의 도는 만물의 열매와 씨앗들을 알차게 길러서 잘 연글게 만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어내었지만 그 이룬 것에 대해 자신이 행하였노라 자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 보답조차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위한 분별과 욕심이 없다는 것이지요. 위불시. 가을이 되면 하늘과 땅은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수많은 꽃과 초목의 씨앗과 열매를 연글게 한다. 하늘과 땅은 다만 수많은 꽃과 초목들이 씨앗과 열매를 알차게 연글게 할 뿐 우리가 이렇게 행하였노라 자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 보답조차 바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 사이엔 언제나 오곡백과를 풍성히 추수하는 기쁨들로 가득 차 있다. 뿐만 아니라 천지자연의 도는 만물의 온갖 열매와 씨앗들을 훌륭히 길러냈어도 그 기른 열매와 씨앗에 대해 자신이 애써 길러낸 것이므로 자기 뜻대로 간섭하여 지배하려는 생각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지자연의 도는 오묘한 덕이 있어서 자신을 위한 욕심을 이루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경우에 빗대어 예를 들자면 부모나 스승이 자식이나 제자들을 훌륭히 잘 길러내었어도 그 길러낸 노고에 의지하여 권위의식을 부리거나 자기 뜻대로 간섭하여 지배하려는 처세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식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등 어릴 때 처음 자식과 제자를 키울 때처럼 초심을 잃지 않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장이부재. 겨울이 되면 하늘과 땅은 자신들의 노고로 애써 길러낸 꽃과 초목들의 수많은 씨앗과 열매들에 대해 자신들의 뜻대로 간섭하여 갈무리하려는 생각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다. 모든 꽃과 초목의 씨앗과 열매는 제각기 자신들만의 방식대로 갈무리하게끔 그냥 내버려 둘 뿐 전혀 간섭할 생각이 없으므로 해마다 하늘과 땅 사이엔 여전히 수많은 꽃과 초목들의 새싹들로 가득 넘친다. 이와 같이 천지자연의 도는 낳고도 그 낳은 것을 소유하지 않고 모든 일을 이루고도 그 이룬 것에 의지하지 않으며 훌륭히 길러냈어도 그 기른 것을 지배하지 않으니 즉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 결코 자신을 위한 욕심과 분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러 천지자연의 오묘한 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도덕경 제10장의 요지는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 자신을 위한 분별조차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천지자연의 도는 낳고도 가지지 않고 이루고도 의지하지 않으며 길러내고도 지배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위한 분별과 욕심이 없고 자신을 위해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천지자연의 도는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 자신을 위한 욕심과 분별이 없으므로 오묘한 덕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